불경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여 위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추지 아니하며 영원한 그 나라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서 좋은 날이다.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는 오늘 아침에 참 여러 가지 그런 비통한 그런 좀 생각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바로 그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오늘 주일을 우리가 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루의 선물이라, 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므로 영적 지침서, 영적 나침판인 바로 이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답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대로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믿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이적을 행하심을 보고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다. 설교를 시작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있던 관중들은 실망을 한 듯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이적, 놀라운 표적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그만하시고 설교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흩어지는 관중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12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즉 너희도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싫으면 가도록 하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참 비장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랬어요.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게 가시면 저도 감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가겠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결단이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 다글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종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될 때 베드로는 슬슬 꽁무니를 빼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무나도 큰 공포에 떨었던지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죽과 옆구리 창자죽까지 확인을 하고도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라고 부르는 그 갈릴리 호수로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그 이중성,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지식을 표현합니다. 말로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실 때에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베드로의 그 위치에 처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뉘우치면서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음에 이를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움켜쥐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일단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신앙의 첫걸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신앙은 삶의 방편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방편으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삶의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바로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고 한다고? 나를 사랑하면 네가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순교하게 될 거야.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하는 아주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입니다. 이 말씀은 고독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런 삶은 비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외롭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다 이거야.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장차 순교당할 것이라는 그런 죽음을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 역시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건 요한이죠.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자르라.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따라라. 즉 남과 상관해서 남과 비교해서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 따르겠다고 하면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남이 어떻게 될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주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에 무자르듯 그냥 딱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한을 살려주든지 말든지 너는 상관 말아라. 너는 너의 길, 즉 주님의 길을 너는 가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때 그 베드로의 그 표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참 궁금해요.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남을 바라보고 할 수 없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남과 비교해서 헌신할 수 없고, 헌금을 하는 것도 남을 의식하며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그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하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실망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보다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보다는 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만큼 실망을 안고 믿음의 시험을 갖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 남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나의 삶을 결정지어 나갈 때 내 신앙이 바로 서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49장에 그 후렴에 보면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할렐루야. 아멘. 바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간격이 생기면, 거리감이 생기면 시험을 받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속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베드로가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 하루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도 제일 누구보다 먼저 대답을 하는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의 귀를 자른 자도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때 베드로의 생활에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여기서 이제 멀찍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그리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이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갈 때 마귀는 바로 그 베드로를 놔두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움켜쥐고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난 예수 모른다고, 아이 난 몰라, 무슨 소리야 난 몰라, 이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드로는 꽁문을 친 것입니다. 이 뒷꽁문이 치는 베드로를 잡은 것이 바로 마귀였죠. 오늘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잘 믿을 수 있어요. 그 예수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 보면 누구든지 다 잘 믿죠.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요단과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숱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배가 고픈 자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베푸셔서 허기진 저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로 그런 육지같이 물 위를 유유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저 광화문 네거리에 아마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지나가는 환자들마다 다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거기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서울역전에서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서 이적을 행하신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군중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예수는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그런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 지금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더욱 위대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믿고 따랐지만은 그러니까 막상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자 그는 뒷걸음질 치고 멀찍이 따라다녔어요. 자기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그 중에 그 두 번째 그 강도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 앞에 회개시키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죠.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그 은총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보다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낙원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광 중에 있을 때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어둠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낙원의 약속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강도는 자기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매사가 잘 되어질 때보다는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생활 환경의 그 어려운 그런 일에 부딪힐 때가 더 많습니다. 이 강도처럼 나의 문제를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느냐예요. 고통이 있습니까? 또는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문제를 움켜쥐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는 만큼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과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이왕이면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마치 질그릇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이렇게 여겨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을 따르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아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의 사랑의 품에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그들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빛의 생활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빛이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이나 양심의 법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서 의료화지려고 그게 우리 단 줄 알고 그거 가지고 그걸 나타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몸부림을 치고 하지만 막상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은 가증되고 위선적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할 때만이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내가 착한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좋고 뭐 이래서 빛인 줄 알아 그걸. 그게 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과연 참빛인 예수가 있느냐 이게. 아멘. 그 예수의 빛 참빛인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빛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사예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 반사하면 거울이 갖다 빛을 받으면 반사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세상에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죄악의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 주님의 공의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빛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비록 그 길이 희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빛의 생활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험악하고 죄많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무슨 의가 있으며 무슨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위선된 것 외에는 참으로 우리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참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세상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이 고독하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이 우리가 주님과 밀접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